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의 직무와 직책을 가지고 이제 대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복음이 아주 복잡한 것 같아도 복음이 간략하게 요약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복음의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1, 2, 3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그걸 전체를 일단은 이건 뭐 암송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때는 뭐 권사님과 대화해도, 집사님 대화해도, 혹은 믿지 않는 동기간들 누구 이렇게 대화해도, 집사님, 때는 엄마, 얘들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또 의무와 직무를 줬는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지고 못 가지고, 적다 크다, 그게 비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 속에 나도 여러분도 다 들어갔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거죠, 여러분이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은 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피누마를 넣는 순간에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이나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쩔쩔매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권, 이런 축복권, 우리가 명령도 하고 때로는 지배도 하고 다스리고 그런 권한을 이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권한이 주었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힘을 못 쓰고 사는 것은 오늘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킨 게 두 번째 원리죠.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간략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죄가 들어와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 못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물질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거야. 오늘 보니까 물질만 문제를 일어났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네. 오늘날 물질도 문제, 사람 관계도 문제인데 더 큰 이런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기억력, 마음, 생각, 이 정신계통에 혼란이 오고 혼비한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어떤 공간이든지 혼잡하면 안 돼. 혼미한 영들 뒤죽박죽 뛰면 안 돼. 깨끗하고 깔끔해야 돼. 우리 생각도, 우리 정신계통도 복잡한 걸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맑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다 보니까 오만 생각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희망과 소망과 예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 증오, 비판, 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은요 한 번 더 평가 안 합니다. 그랬구나. 다른 걸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왜? 우리가 영향받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교묘한 방법은 이런 죄를 통해서, 죄가 일단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라 하겠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사망을 못 줘.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는 누구에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욕심을 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예요? 나중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증오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은 마귀는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놔버리고
좋은 생각 갖고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은 보고 빨리 그걸 기억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좋은 것만 기억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이제 우리는 성숙하니까 이건 들으면 안 된다. 사람은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좋은 믿음은 괜찮은데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들어. 또는 누가 듣냐? 마귀도 들어. 또 누가 들어? 성령도 들어. 하나님 듣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마귀가 들으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역사 작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거, 이 모든 원인을 보면 이 죄야. 여러분이 가난하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다, 여러분 직장 이렇게 생활이 힘들다, 모든 걸 가만히 보면 이 죄가 죄. 이 죄가 우리 속에 다 들어오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서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걸 인본주의로 판단하면은 내가 유익,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욕심, 그게 안 되면 막 그냥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면 자기 생각을 비우고 가야 돼. 비우고. 그래서 거기 리더자가 어떻게 인도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자리구나. 그럼 무지 편한데 어떤 분은 욕심을 갖고 와. 아무리 별 방법을 다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안 맞추면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일은 여러분요, 직분도 목숨 걸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줄 때 그때는 또 거부하면 안 돼.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신천 임원들 하겠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감독을 받으면서 기관장을 세워도 다 그런 거지. 이게 어디 목사님의 유익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그때에 맞게 임원되고 직책이 주어지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날 그 시에 어떤 분을 세울까, 이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오히려 제가 짧은 1박 2일 기도원 갔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목회자가 공의를 파기하고 어떤 상황에 막 그냥 바뀌면은 교회가 혼비백산됩니다. 우후죽순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을 준 거야. 교회를 보호하려고. 또 우리 교회는 정관, 또 교회 내교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최소한의 저 바닥의 상식 기준이야. 그건 넘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그건 걸리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많은 것들이 주어지면서 좋은 이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가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그냥 비가 오는데 차들이 막 그냥 몇 터지는 거야.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예배하는 건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잠시 이제 기도하면서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숙소를 마련해서 여러분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안양 갈매산 기도를 났어요. 네? 안양 갈매산 기도. 나름대로 거기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밤 거의 10시, 11시에 여기 도착했는데 그냥 저도 막 힘들고 어렵고 왜 영적인 것에 의해서 막 영적으로 막 힘을 주는 그런 일에서 막 힘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영이 막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이게 아닌데 이 교회는 다른 데 목숨 걸 게 아닌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때는 엮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엮이는 건 괜찮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신천임원들 잠깐 공부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그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많은 분이 막 허덕이 어려울 때 그분은 죄의 문제를 몰라. 그냥 뭐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유산 못 받아갖고 내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두 번째 원리, 죄를 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이 죄 문제가 있다.
사람은 이 죄 문제가 크고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어보면 될까? 공부 좀 해보면 될까? 아니면 수양을, 아니면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지위나 명예를. 근데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많은 명예나 부와 귀가 붙으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죄가 있을 때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우면은 사람은 그래도 일면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왜 고난이 왔지? 옛날 믿음이 약할 때는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이걸 또 뭘 말씀하지?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나를 고쳐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은혜가 오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절대 절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엄마가 매를 들었어. 그러면 아이는 몰라. 엄마가 나를 때리네. 나를 그냥 엄마가 뭐라 할까 무섭게 하네. 근데 그걸 알 때는 말 안 들었었구나. 동생과 싸웠구나. 그걸 깨달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돼.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타치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의 문제, 병든 문제, 관계 문제 이걸 가지고 막 해결하고 몸을 안 돼. 그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낸 사건이에요. 이분의 사건이에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한 거야.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냥 죄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으로 보내주셨어. 그럼 네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단계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너무나 소중한 아주 단순한 복음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는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의 상속권이요, 아버지의 권위요, 권한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아파, 꼬였어, 가난해, 큰 문제가 또.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거죠. 내가 문 밖에서 놓고 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자가 그걸 듣고 열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열어야만이 주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복음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래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 왜 죄 없이 창조하고 죄를 안 짓게 창조했으면은 선악과 열매 안 따먹었으면 천국에 영원히 살 건데 왜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 그런 왜 고난을 줬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목사님도 교회 하면서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막 원하는 게 있어. 그대로 다 팀을 맞춰와. 때로는 훈련도 시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집사가, 교회가 어떤 방향 나가야 되냐.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막 가르쳐도 그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말씀 들어오는데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주관, 내 방법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목사님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의 음성의 귀를 열기보다는
세상의 귀가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할 때 말이나 입이나 귀나 눈이나 한계를 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눈이 필요할 줄로 보면은 성경을 보려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던지, 입이 막 마를 정도로 말이 하는 사람들이, 자,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 할 말이 없어.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 희한해요.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세상에 너무 많이 들으면 성경이 안 들려져.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첫째, 목사님 설교를 잘못했던지, 두 번째,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반찬이란 말이 있듯이 말씀드려야 된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분은 그냥 음식점에 가면은 요리가 맛있는 게 첫째지. 그러나 두 번째는 입맛이야. 나도 지금 배고파. 지금 이런 때 뭘 먹으면 와, 이렇게 맛있냐.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그냥 원퍼치를 치든지 그냥 압박카드를 치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걸 기대하고 온 자들은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대로 뭐보다 달라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달구나. 그래서 막 아멘이 막 그냥. 그래, 계시록 3장이 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두드릴게. 마음에, 이건 우리가 전도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두드리겠는 거다. 전도를 통해서 붕어빵 하잖아요. 이 붕어빵이 주님이 이 두드리는 것을 그걸 통해서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게 복음이에요. 열었더니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행복한 사람. 아, 죄가 들어왔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 보내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구나. 예수님 나를 믿음되는구나. 그래서 문 밖에 두드릴 때 네가 열면은 주님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교제는 주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네 번째 이제 원리가 너무너무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난 말씀한 대로 5분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10분 할 수도 있고 3분 내에 끝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많이 봤죠. 자,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해서 구원받았어. 그래, 하나의 그림은 의자가 하나 있죠.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서 다 봤죠? 의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어. 예수님은 아예 내 마음 밖에 계셨어. 이걸 자연인, 불신자,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전도를 통해서 어느 날 예수를 영접했어. 그런데 또 두 가지가 있네.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마치 의자 내 발밑에 예수님이 십자가 계시네. 신비한 것은요, 성령은 능력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때로는 인격자예요. 성령이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희한하죠. 때로는 성령이 마음도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인격자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성령이 안 들어와. 우리 마음에 기시다게도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럼 또 성령님이 그래, 네가 주인 역할 해봐라.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셨으면은 예수님 잠깐 제가 내려가.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를 인도한 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 진작이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일찍 앓을 때가 이제 축복이건데, 근데 마지막 이제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임종 직전에 그때 얘들아 한마디 하겠다. 내가 조금 진작에 알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멋있게 했을 거야. 목숨과의 관계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지나가는 바깥 누가 별 얘기 다 해도 일단 안 듣는 거예요. 듣지만 믿음 안 갖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믿는다. 아니, 내 아내를 내 남편보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모텔 앞을 여러분 이제 지나갔어요. 누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부인 보내준 거예요. 당신 말이야 어떤 아가씨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확인도 없어. 그럴 줄 알았다. 아니죠. 오늘 업무상으로 지나갔겠죠. 안 믿는 거잖아요. 보통 믿어버려. 여보 끝나자. 이럴 수가 있어? 얘기 좀 들어봐. 들을 필요 없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너무 극단적이었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불교를 믿으면 너무 싫었어. 소풍 갈 때 절간 가면 가서 밥도 안 먹었어. 저짝 가서 앉았어. 아우, 막 너무 극단적이었어. 지금은 절간 옆에 밥을 먹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막 극좌로 갈 필요가 없어. 어? 만약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독교 욕을 하면 막 싸웠어요. 18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그냥 완전 기독교 하면요, 나중에 막 그냥 손에 째려봤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비난해. 우리 하나님을 욕해.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욕해. 나는 여러분 어느 장로님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어느 목사하고 막 싸웠어요. 막 그냥. 목사는 왜?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에? 내가 막 그냥 뭐라 하면서 우리가 장로님이잖냐. 아니 알고 얘기하라. 아니다. 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난 장로님 편이 아니라 내 장로님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아니겠어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냥 들음으로 그냥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 이것도 안 돼.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눈이 열려서, 야, 내가 세상 족한 게 없구나.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보려고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누군가 막 내게 들려오면 그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잘 들려. 그게 너무 잘 들려. 너 카톡에 막 그냥 한 이만큼이 왔어. 대충 읽어도 그게 너무나 기억력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온 귀가 되고 하나님 말을 하는 입이 되면은 세상의 말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복음이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야. 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잘 보면서 아까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자리를 잠깐 양보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 수많은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간증하지 못할까? 이 문제가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시험 좀 할 겸, 운전 과시 좀 할 겸 운전하고 쫙 이렇게 갑니다. 누군가가 손을 드는 거예요. 별꼴이요, 왜 손을 들어? 하고 그냥 갔어. 두 번째 사람이 막 운전하고 갑니다. 누가 손을 드는 거예요. 저분이 이런 험한 길에 왜 손을 들지? 필요한가 보다. 끽 세웠어. 왜 그러시죠? 제가 지금 먼 길을 가는데 지금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요? 타십시오. 하고 본인이 막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졸고 있어. 자고 있어. 세 번째, 누군가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운전대 내려오더니 운전을 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옆에 딱 타고 자는 거야. 쿨쿨. 첫 번째 사람, 운전 과시하다가 가로수에 빡치게 해서 죽었어. 두 번째 사람, 낭떠러지는 걸 모르고 가다 그냥 추락했어. 세 번째 사람은 룰루랄 살았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예 영접하지 않은 상태.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옆에 태우고 운전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하죠? 잘하죠? 세 번째, 예수님 운전대를 맡기고 내가 옆에 타고 예수님 친자기를 할 거예요. 저도 운전대 안 맡기거든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운전면허 딴 다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몇 번 얘기하지만은 고속도로에서 우리 아내는 80 이상을 못 놔. 그냥 뒤에서 빵빵대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일단은 저희 아내가 운전하면은 제일 큰 관심이 나를 잠재우는 거야. 잠 안 재우면 반은 주고 브레이크 잡아 좌우 의존하고 네가 해라 막 그래. 어떤 데 일단 잠을 재우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 어디서부터? 여산 휴게소부터 거의 여수까지. 이야 기적이요. 그게 2시간 거래요. 벌써 왔어? 딴 때는 휴게소 30분 자면은 잠자는 데 못 가잖아. 잠을 자는데 다 온 거야. 이것도 좋다. 때로 운전대를 맡겨야 되었구나. 하나 재밌는 것은 여산 휴게소에서 뭐 먹고 여러분 시동 걸고 제가 타고 왔는데 불을 하나 안 켜고 온 거 있죠. 미등도 뭐 라이트를 하나도 안 끄고 기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 상대 차들이 얼마나 뭐라 하겠어. 여보시오 불 켜시오 뒤에서 불 켜고 우리는 끝까지 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야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 이 네 번째 원리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니 진짜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 무겁잖아요. 뭔가 여러분 주인인 거야. 교회 오면 그냥 안정 해제하고 교회 흐름에 따라가면은 진짜 자유하다니까. 근데 욕심을 가지면은 절대 안 자유해. 우리 사역자나 우리나 다 교회 오면 그래 내 아버지 집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도 먼저 우통을 벗잖아요. 집에 가도 막 오박 껴있고 막 그냥 아유 불안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집에 가면 편한 거야 그냥. 여러분 가발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집에 가면 뭐 한 줄 아세요? 가발부터 붙는 거예요. 가발. 부인이 애들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근데 제일 나갈 때는 그거부터 막 그냥 바람 불으면 막 이거 날아갈까 봐서. 근데 집에는 그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집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게 집이거든요. 남편이 오는데 어머 여보 이게 아니야. 여보 왔어? 얼마나 이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원리를 저도 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복음의 네 가지를 한번 잘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왔어. 두 번째 죄가 들어왔어. 다 깨져버렸어. 안 되는 거야. 막 별거 다 해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 보내줬다. 네 번째 영접하면 된다. 영접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내 무릎 아래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왕자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 올해 12월 얼마 안 남았지만은 한번 2014년을 진짜 여러분 축복의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교회가 사랑스럽고 말씀이 사랑스럽고 교회 빈자리 보면 걱정 마. 저 빈자리 내가 채울 거야. 옛날에 여기 한번 박병선 장로 오셨잖아. 백순자님. 응? 교회가 한 700석 되는데 몇십 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갔는데 어거지로 앞에 앉았는데 그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니 교회는 700석인데 교회는 20, 30명 모였으니 이게 보여 이게? 이 빈자리 내가 채우면 안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진돗개 전도법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를 강타시킨 거야. 지금은 수석박물관을 순천에가 어마어마한 몇백억 막 그 박물관을 좀 만들어서 그걸 통해 전도하고 하는데 때로는 이런 걸 볼 때 왜 부흥이 안 돼? 그게 아니고 저 자리 내가 채우겠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몇십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의자 하나만 책임져 생각해봐. 하나님 내가 2014년도 의자 하나만 딱 보더니 저건 너무 커요. 그러면 반쪽짜리 의자 하나. 옛날 그렇게도 했어요. 의자 많이 있는 거 갖고 다 2명씩 이름을 써라. 그래서 1년 동안 저 빈자리에 내가 좀 채우겠다. 야 이거 365일 동안 한번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 의자 하나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저 빈자리 내가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의 사람이야. 이래 가지고 우리 복음이 있으니까.
박병선 우리 장로님은 전체를 채운다고 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근데 우리는 의자 하나. 이거 괜찮다. 내년에 의자 하나. 오늘 밤에 조그만 걸 골라요. 한 3명 앉는 거. 여기 1명 앉는 거 있네. 한 명. 하나님, 저 빈자리 1명. 나는 여러분들이 50명, 100명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365일 동안 1명만 전도해야 돼. 1명만. 그럼 배가 부흥되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분들 또 막 5명, 6명 줄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무장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도 예수님을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내 왕자에 모시면서 여러분 좋은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만 여러분 부르고요.